할렐루야. 9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 첫 시간 우리 가정 가운데 저희들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긍휼히 살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아파하고 있는 백성들, 두려워하고 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임하여 주셔서 치료의 권능을 저 병상 가운데 있는 귀한 생명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귀한 영혼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손길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가운데 하나님, 가정이 아파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족들이 흩어져서 나뉘어져 있기도 합니다. 주님, 또 하나님 확진을 받고 하나님 자가격리 가운데 있는 귀한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곳에 사랑의 손길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 병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파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쓰러질 때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힘을 얻고 능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가운데 주님 치료의 광선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과 일천번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손길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눈물이 있사오니 그곳에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래전에 멕시코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왜 북미의 사람들과 남미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 다릅니까? 북미에 있는 나라들과 남미에 있는 나라들의 수준 차이는 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북미에 처음 도착했던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왔던 청교도인들은 God,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골드, 금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남미에 도착했던 포르투갈,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은 골드, 금을 찾으러 왔다가 골드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누가요?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두 왕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할아버지 다윗 시절의 영토를 이제 회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재건을 꿈꾸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떨어져 나간 저 유다 지파만 합하면 통일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나아갔더라면 참 칭찬받는 자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여로보암은 말씀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기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13절 함께 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아멘. 북이스라엘의 누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국경을 건너서 남쪽 유다 르호보암에게 귀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은 14절 15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인데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간 이후에 첫 번째 시작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는요, 크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고,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순념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버렸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 직분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신앙을 지키고자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저지른 가장 심각한 잘못이며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든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남쪽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아니어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완전히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장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악행을 행하였고 또 북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두 남유다로 이제 넘어왔으니까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이 선한 왕처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르호보암도 역시 선한 왕이 결코 아니었지요.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3일의 기회를 허비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때보다 더 강하게 통치하겠다는 그런 말로 북쪽과 남쪽을 나누어 버렸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들 중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왕들 중에 누가 더 괜찮은 왕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더 잘한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낙제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목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러한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직분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남쪽으로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신앙을 지키고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내려왔던 이들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그들은요,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무엇을요? 자기들의 고향과 기업을 버리고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유다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조상 때부터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이에요. 또 자기가 살고 있고 친한 사람들, 또 동족들이 있는 이 마을을 등지고 자신들의 기업을 버리면 당장 먹을 것이 없을 거예요. 또 걱정이 태산일 거예요. 또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이라는 것과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사이에서 무엇을 따라갔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바라보았더라면 그럴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을도 고향도 자기 앞에 있는 이익을 다 내려놓고 남쪽 유다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때로는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억하세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의 눈높이에 절대의 기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의 삶의 영적 전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전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우리의 틈새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알고 그것을 방패로 막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칼로 찔러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누가 잘하나 상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앞다투어서 나누고 보도하고 뉴스로 나눕니다. 그래서 1등을 알아주고 최고를 알아주지만 신앙은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만족시키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늘 경계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 내 이익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신앙의 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의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때로는 그 비교 감정 때문에 우울하고 또 염려되고 또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는요, 어떠한 삶을 걸어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결단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게 되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니까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잖아요. 오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은 부끄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 앞에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 이익이라는 것 사이에서 신앙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비상시국 전성도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이 새벽 기도회 5시 30분, 또 오전 9시 30분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특별히 확진자들, 자가격리자들, 또 우리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빛가운교회 채널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통성경학교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1절과 2절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빛가운 교회 전성도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